하나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정의 영성을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마다 우리 몸에 모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비전을 놓고 여기에 적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적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적절한 시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역에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또 내일 새벽부터 또 붕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1, 2, 3은 좀 쉬려고 이렇게 남겨놨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쓰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내일부터는 또 다른 곳에서 일을 감당할 텐데요. 사실은 작년에 42번 제가 부흥회를 했더라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러다가 내가 직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좀 힘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날 모이는 인원은 담임 목사님 책임이고 마지막 날 모이는 인원은 강사 책임인데 첫날 인원보다 마지막 날 인원이 한 명이라도 줄면 이젠 그만해라, 그냥 교수나 해라, 그렇게 저 스스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과 마지막 날 인원만 셉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원 오늘 세보니까 첫날보다 2명 더 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흥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 사랑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저를 더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들어가면은요 성경 사랑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CBS 성경 사랑방 제가 64회 출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30분짜리 강의 토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유튜브로 CGN TV 들어가면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에 대한 8번 특강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근황을 보고 싶으시다면 CBS의 All for One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끔 가다가 반가운 얼굴이 뜰 겁니다. 그래서 CBS 보시면은 All for One 혹은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CBS All for One. 거기에 여러 목사님들이 나오는데 다른 목사님들 거는 스킵하시고 제 얼굴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의 그리움을 조금 달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59분 마지막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가족별로 앉아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한데 일단은 말씀 듣고요. 말씀 듣고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텐데 그때 다 일어나서 찬양할 겁니다. 그때 이산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때 온 가족들 대이동하셔서 가족별로 앉아주시되 자녀들을 가운데 두고 부모님들은 바깥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55분입니다.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마지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면 인간은 먼지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생활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3가지 관계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관계, 하나는 자녀와의 관계, 하나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이 3중 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부부 사이만 좋다고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와 관계만 좋다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와의 관계만 좋다고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 삼중 관계가 다 온전해져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온전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혼자 힘 가지고 안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는 우리가 5번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5가지 잃어버린 영성을 제가 기도하면서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가정이란 주제를 놓고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정이 많이 깨졌다는 통계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1위예요. 5명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많이 깨졌답니다. 이거는 충격입니다. 앞에 있는 통계도 부끄럽습니다만 두 번째 통계는 충격입니다. 아니, 이왕이면 믿음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보다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넉넉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국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많은 아픔을 경험했다. 저는 그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쪽 분야에 전공하고 있는 교수들에게 연구 용역을 줘서라도 그 원인 분석을 좀 해달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성이 가정에게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가정 안에 가면 맥을 못 춘다는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정 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은 우리 가정에는 영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가정에도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의 영성이 필요한데, 그 가정의 영성을 세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문제를 함께 성경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한 어머니가 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장성하게 되었고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과 며느리 셋이 함께 살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고부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에 그 아들은 어머니 아니면 아들 중에, 어머니 아니면은 아내, 두 여인 중에 한 여인만 택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아들이라면 누구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답변하지 마세요. 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옆에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세요. 생각만. 누구를 택하는 게 성경적일까? 답은 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를 볼까요? 최초의 인간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맨 먼저 동물 가운데 인간의 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또 한 사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주례로 두 사람은 최초의 부부가 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는 바로 부부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를 보니까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두 번째 관계는 부부관계였고, 세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습니다. 이 순서가 그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년 5월이 되면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십니다. 5장 22절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3절 내려오면 5장 25절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3절 내려가면 6장 4절을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는 지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라는 관계가 나오는데, 최근에 신약학자들이 에베소서는 5장 22절부터 읽으면 안 되고 5장 21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연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5장 21절부터 읽으나 5장 22절부터 읽으나 그게 뭔 대수인가 싶은데 우리 같은 성서학자들은 그거 가지고 피튀기게 싸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디서부터 읽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의도가 바뀌거든요.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렇게 나옵니다. 저게 5장 21절부터가 하우스 코드라 그래가지고 가정 규칙, 가정에서의 인간관계 원칙을 말해주는데, 원칙은 그리스도는 경외입니다. 위아래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고 모든 인간관계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상호복종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계 원칙은 인간끼리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위아래는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인간 아래에 계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양쪽 옆에서 상호 복종합니다. 그러게 부부 사이도 위아래가 없습니다. 상호 옆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위아래가 아니라 옆에서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위아래가 없습니다. 양 옆에서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는 것도 위아래가 아니라 양 옆입니다. 그러게 성경적 인간관계 원칙을 잘 들으세요. 인간관계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위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양옆에 모든 인간이고 상호 복종하는 게 바로 성경적 인간관계 원칙입니다. 이놈의 교회 왔더니 위아래가 없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위아래 찾으려면 유교 가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러게 형제와 자매의 관계, 위아래가 없고 서로 상호 복종하는 관계, 이것이 성경적 인간관계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깔고 우리는 삼중관계를 볼 겁니다. 첫 번째 부부관계, 두 번째 자녀와의 관계, 세 번째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면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세 구절을 읽었는데 한 구절당 필요한 구절들을 뽑은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시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지금 결혼이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결혼 제도를 보면 결혼은 아내가 친정 부모로부터 떠나서 그 다음에 이 남편이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오는 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결혼은 아내는 원래 친정 부모로부터 물리적으로 떠나고 남편은 있는 집에서 정신적으로 떠나는 겁니다. 같은 공간 안에 머물러 있지만 아내는 공간을 떠나고 남편은 바로 정신적으로 같이 살고 있는 부모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양쪽이 떠나서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데, 여기서 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따박, 영어로 말하면 cling to,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껌딱지 같이 달라붙답니다. 그러기에 이제 둘이 결혼이란 합법적 제도를 통해서 둘이 한 몸이 되면 껌딱지 같이 달라붙은 겁니다. 그러면요, 이미 달라붙었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 몸이 됩니다.
그러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마마보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관계가 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사랑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맺은 언약적 결혼에 의한 사랑이 바로 피보다 진한 겁니다. 그러기에 아가 8장 6절을 보시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만큼 사랑이란 죽음같이 강한 것, 바로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사랑인데요. 근데 여러분, 결혼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적 사랑이 관계를 유지해 줍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결혼할 때 보면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주례자 없이 그냥 저희들끼리 결혼하는 것들이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조금 위험합니다. 아무리 작게 해도 맨 마지막에 주례사를 뺀다 할지라도 서약할 때만큼은 목사님을 모시고 바로 서약 받는 게 중요합니다. 결혼식 때 그 여러 증인들 앞에서 바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함께 가겠느냐라는 그 서약이, 그 언약이 결혼 관계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결혼 관계를 유지해 주는데, 그 약속이 언약적 사랑이란 얘기죠.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뛰어넘는 가장 밀접한 관계로 형성된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 드러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짝져주신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 그 순간부터 양가의 부모로부터 독립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때 아들 가진 부모는 며느리를 얻는 것이고, 딸 가진 부모는 딸을 빼앗긴다라는 사고방식은 말 그대로 사고날 방식입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친정이고 시댁이고 모두 빼앗기는 겁니다. 따라서 빼앗기기 전에 먼저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도 편하고 그리고 성경적입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결혼하더니 바뀌어서 변했어요. 예, 그게 정상입니다. 결혼했는데도 변한 게 없다, 그건 심각합니다. 결혼하면 변해야 됩니다. 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됩니다. 10달 동안 엄마의 배 안에서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그 아이가 삽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 10달이 지나 엄마 배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때는요, 이 아이가 살기 위해서는요, 탯줄을 끊어줘야 됩니다. 탯줄을 끊어줘야 아이도 살고 산모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탯줄 끊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의 탯줄 끊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한 20-30년 자랐고 짝을 만납니다. 결혼식을 합니다. 이때 탯줄을 또 한 번 끊어줍니다. 정신적 탯줄입니다. 이거를 끊어줘야 이 자녀들이 새로운 가정에서 독립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들 가진 부모님들이 출가한 아들 집에 아무 연락 없이 아무 때나 들이닥치면 아니 됩니다. 거기 살고 계신 여자분에게 사전 허락받고 가셔야 됩니다.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한 여인의 남편이 더 우선입니다. 그 관계를 인정해 주어야 양자가 다 건강해지는 거죠. 출가한 딸 집에 갈 때도요, 아무 때나 들이닥치면 안 됩니다. 거기 계시는 남자분에게 허락받고 가셔야 돼요. 내 딸인데 딸 이전에 이제는 한 남편의 아내가 더 우선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인정할 때 처음에는 서운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정되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건강한 관계고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도 서로 벌거벗고 부끄럽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원래 한 몸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자기 몸입니다. 아내에게 남편도 자기 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부부 사랑은 알고 보면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촌인데 부부 관계는 무촌입니다. 부모보다 부부가 더 가까운 관계죠. 그러기에 사랑과 신뢰가 있는 부부 관계는 완전히 무촌으로서 영순이고, 부모는 일촌이니까 일순이고, 형제와 자매는 이촌이니까 이순이에요. 그러기에 가족 내에 의견 충돌이 왔다. 그러면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1순위인 부모님 말에 휘둘리면 안 되고 영순위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서로에게 영순위 말이 우선이지 1순위가 개입되거나 2순위가 개입돼가지고 휘둘리면 그 가정은 정상적인 관계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박성덕 박사라고 정신과 전문인데요. 이분이 지난 12년 동안 부부 치료를 전공으로 해왔던 분입니다. EBS의 60분 부모 프로그램 남편이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의 책임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동안의 부부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부부 갈등을 해소하려면 빙산의 뿌리를 보아야 한다. 여러분, 빙산은 얼음산이고 얼음산은 물 위에 보이는 부분은 적은 부분이고 물 안에 가려진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물에 떠 있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물에 잠겨 있는 아랫부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술이나 외도나 고부 갈등이나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 등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원인들의 밑바닥에는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깔려 있다. 요거를 우리가 몰랐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아래 더 큰 부분은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라는 겁니다. 친밀감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식욕과 수면욕과도 마찬가지로 그날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여러분, 식욕 아무리 한 끼 배불리 먹어도 또 그 다음 끼니가 되면은요 배는 밥 달라고 그럽니다. 하루에 3끼를 먹어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수면욕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을 자줘야 내가 내 몸을 활용하는데 부대끼지 않아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기본적인 욕구가 아니라 친밀감의 욕구도 기본적인 욕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욕과 수면욕은 어느 경우에는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밥 안 해주면 해 먹으면 돼요. 라면 끓여 먹어도 돼요. 사 먹어도 돼요. 수면욕 혼자 그냥 주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친밀감의 욕구는 혼자 해결이 안 됩니다. 친밀감의 욕구는 서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채워지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친밀감이 없이 어린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듯이 부부 간에도 아무리 언약적 사랑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채워지고 확인되면서 점점 한 몸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부 사이에 정서적 친밀감이 사라지면 서로 간에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낸다든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럼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오해합니다. 이쯤 되면 사소한 일만 생기기만 해도 서로 죽이고 싶을 만큼 상대가 미워집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러기에 부부 간에는요, 그날 잠자고 8시간 자고 3끼 먹었다고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서적으로 나는 아내에게 인정받고 있다, 나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것을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하기가 미안하 이상하면은 문자를 띄운다든지 눈빛을 교환한다든지 스킨십을 한다든지 말 한마디를 해서라도 서로가 사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이 점점 쌓여야 두 사람이 단단한 한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30대 부부들은 서로 마주 보고 잠을 잔답니다. 우리나라 40대 부부들은 서로 천장 바라보고 잠을 잔답니다. 우리나라 50대 부부들은 서로 등 돌리고 잠을 잔답니다. 우리나라 60대 부부들은 서로 각방을 쓴답니다. 우리나라 70대 부부들은 서로 어디서 잠을 자는지 모른답니다. 갈수록 태산인데요. 제가 어저께까지 50대였는데요. 등 돌리고 자는 것, 예, 맞아요. 예, 서로 등 돌리고 자다가 서로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깹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60대면 우리 서로 각방이다. 그래서 제 아내는 60대가 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60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각방을 이제 얘기할 것 같은데 저는 성경적으로 부부는 각방 쓰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있고, 뭔 소리요? 서로 편안하게 살자 이러고 공격이 들어오는데 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의 원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부부 애정 곡선을 보면은요, 여러분 서양 부부들은 U자형을 그린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혼 초 사이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점점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작년쯤에 바닥을 찍는데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다 출가시키고 나면 노년에 이르면 다시 부부 관계가 좋아진대요. 이게 서양 부부 애정 곡선이 U자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부 애정 곡선은 조금 달라요. 신혼 초 가장 좋아요. 작년에 바닥 찍기는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쭉 간답니다. 우리는 L자형이래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70, 80대 부부들을 보면 서로 손잡고 다니는 분들 없어요. 그럼 얼러리 그래요. 그렇죠? 보통 앞서거니 뒷서거니 해요. 그리고 조용히 가지 않아요. 소리 지르고 가요. 앞에 있는 분이 뒷사람에게 빨리 좀 와! 그러면요 뒷사람이 좀 천천히 가 왼수야 이러고 싸우면서 다녀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7, 80대 부부들이요 서로 커플티를 입었다 분명히 치매 걸렸어요. 그런데 서양 7, 80대 부부들은 안 그렇거든요. 서로 손잡고 다니고 서로 지그시 눈빛을 교환하면서 어깨 동무하면서 다니는 그 모습이 정상이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신혼 초의 그런 감정을 다시 노년에 느끼면서 U자형을 그린답니다. 그러게 우리가 7, 80대 있을 때 그때쯤 되면 우리도 서양 부부같이 요즘은 완전히 L자형은 아니고 U자형으로 턴하려고 지금 이렇게 뚱뚱한 U자형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여러분 부부 사이는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면서 돈독하게 한 몸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끽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매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올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년 1위 대화와 소통입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옆에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은요 이 시간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 정도는 알아야지 정상적인 부부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다 그것까지 원하는 것은 스토킹입니다. 대략 어디서 누구를 만나 뭐 한 일 있을 거야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집에 들어오면 오늘 뭔 일이 있었어 라고 서로 대화 소통하는 관계, 이게 건강한 관계죠.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민감한 관계가 또 부부관계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이면서도 가장 민감한 관계입니다. 서로 무촌관계라는 말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말도 되지만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서로 무관한 관계입니다. 그러게 부부 사이는 극단적인 관계입니다. 도 아니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사랑과 신뢰가 있으면 뭐,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도. 극단적인 겁니다. 개도 없고 거울도 없어요. 그러기에 한 심리학자가 통계를 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를 쟀는데 자식의 죽음과 부모의 죽음과 배우자의 죽음 가운데 어느 때 가장 스트레스가 강할까? 개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스트레스가 강한 것은 배우자의 조기 사망입니다. 배우자의 조기 사망이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의 거의 100에 가깝답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고 그 다음에는 부모가 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들으시죠? 신혼 초에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떴어요. 그때 그 신랑이 장례식장에서 짓는 표정과 화장실에서 짓는 표정이 다르더라. 가끔 듣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도 준비되지 않는 일이었고 충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제는 장례식을 치러야 될 그런 상주가 되죠. 그래서 바싹 긴장한 상태에서 조문객을 받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 가서 이제는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앞으로 나 혼자 어떻게 살 건가 그거 생각했을 때 갑자기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웃음은 계획된 웃음이 아니라 잠시 미쳐서 웃는 웃음이에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혼자 살 건가 이거 걱정하다가 잠시 미친 웃음이지 계획된 웃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핵심은 부부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모든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점점 더 돈독해지고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짝으로 보내주셨는가? 살면 살수록 그것을 기쁨으로 선물로 느껴진다면 건강한 부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미래입니다.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니까 자식은 야훼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적 가르침에 따르면 자식은 부모의 생명의 분기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식은 부모 생명의 분기시다. 이 말은 뭐냐면 자녀 생명 안에 부모의 생명의 일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는요, 한 인간의 생명은 내가 죽으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생명 안에 내 생명의 일부가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녀는 부모의 미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생명 안에 내 생명의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모습 속에 부모의 모습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를 봤던 권사님이 몇 분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90 몇 세가 되셨는데 그 권사님이 가끔 우리 딸들을 보면 야, 너네들이 차 목사님 딸이니? 예, 그러면은 야, 너네들은 차 목사님 어렸을 때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래요. 그럼 우리 두 딸은 그걸 인생의 저주로 알아요. 굉장히 기분 나빠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빠 그 할머니 있지? 있어. 왜 그 할머니 그렇게 오래 살아? 그래요. 우리가 너무 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같아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본인들은 저주받은 그런 기분인가 봐요. 그리고 한동안 교회를 안 가려고 해요. 그만큼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저는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 딸인데 날 닮아야지. 남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딸아이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기에 가끔 제 아내랑 저랑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실 은혜와 복이 아직도 있다면 그거 이제 우리 그만 주시고 요거 모았다가 우리 두 딸들한테 적당하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너 필요 없니? 예, 필요 없습니다. 그럼 남 줄게. 잠깐만요. 남 줄 바에야 우리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준다니까 양보하는 거지 내가 남한테만큼은 아직은 양보할 정도의 그런 도량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준다는 것, 여러분 그거 아까워하는 부모 없죠? 여러분 자녀들의 입속에 먹을 거 들어가서 애가 배부르면 부모는 안 먹어도 배부르죠? 안 그렇군요. 집에와 내 배가 다르지 뭔 소리요? 이런 부모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한 부모라고 한다면 내 아이 입속에 먹을 거 들어가서 얘가 배부르고 즐거우면 부모는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근데 나는 아니던데요. 그럼 본인 회개하셔야 돼요. 자녀는 부모의 미래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희생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이 부모예요. 2014년 9월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산에 서부 아미파출소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 2개를 들고 1시간째 동네를 서성거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할머니는 경찰관들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병원에 있어, 이 말만 반복합니다.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병원에 있다니까, 이 말만 반복해요.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아무리 물어봐도 본인 이름도 몰라, 딸 이름도 몰라, 병원 이름도 몰라. 그냥 계속 화만 내고 있어요. 내 딸이 아기를 낳았다니까, 병원에 있다니까, 이 말인데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할머니 행색을 보니까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 그 경찰이 스마트했던 모양이에요. 그럼 이 할머니가 동네 주민이겠네. 그리고는 할머니와의 실랑이를 뒤로 하고 주민들을 찾아 나섰고 이 할머니가 누군지를 알아냈습니다. 경찰차를 태워서 모셔서 병원에 모셔드렸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자 딸을 보자마자 할머니가 보따리를 풀어 제꼈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출산할 딸을 위해서 준비한 미역국, 나물 반찬, 흰 밥이었어요. 미역국은 이미 다 식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여 무라, 어여 무라. 딸을 위해서 내놓은 이 음식에 병신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버렸답니다. 본인의 이름도 모르고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그럼 내가 미역국 끓여줘야 돼.
내가 힘밥해줘야 돼. 내가 남을 묻혀줘야 돼. 치매 걸려서 모든 기억이 다 사라졌지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죠. 치매도 자식 사랑 앞에서는 항복하는 모양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지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이거는 지워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희생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에 자식에게 버림받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소위 독거노인이라고 말합니다. 독거노인들이 제가 최근에 본 통계에 따르면 230만 명입니다. 230만 명이 자식들에게 버림받아서 지금 복지사들의 돌봄을 받고 있어요. 그럼 복지사들이 찾아가서 할머니 앞에 딸이 있다는 것 때문에 복지 혜택이 제한되는데 그 자식 이름 좀 말해주세요. 내가 찾아올 테니까. 아무리 다구쳐도 어떤 할머니도 어떤 할아버지도 자식 이름 대주는 분이 없답니다. 전들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나요?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다 보니까 그런 거지. 나 하나 조용히 살다가 가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자식에게 끊임없이 희생하는 그것, 그게 바로 자식의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죠. 그러게 부모님들은 본인이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희생을 하면서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자식 사랑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미래이기 때문에 희생의 관계이면서 또 하나가 교육,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내 몸으로 낳은 자식들에게 부모가 책임이 있는데 하나는 희생이며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교육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직언을 하고 저는 도망가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내 몸으로 낳은 자녀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사셨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 아이가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잘못 산 거고 잘못 믿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가 너무 커서 이제 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유언장애라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유언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몸으로 낳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교육하고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어도 노심초사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대목이에요. 저도 매일 밤 교회에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게 우리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없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의 인격적인 아버지로 받아들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것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 녀석은 메이드 인 저머니고 둘째 딸은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요. 요 둘째 녀석이 아주 한때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한 2살, 3살 그 어간에 한참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원칙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주일은 주님의 날 하루 종일 교회 일을 하고 토요일은 가정의 날이다. 그래서 토요일만큼은 비워놨어요. 하루 종일 비워놓고 항상 점심에는 일주일치 먹을 식량을 같이 살아가고 반드시 외식을 하고 주로 메뉴는 짜장면 먹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날만큼은 가족과 함께 있어주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은 우리 둘째 녀석이 한참 말을 하기 시작할 때니까 지가 뛰어가가지고 전화를 낚아채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에다가 첫째 아이가 현진, 둘째가 예진인데 그분이 혹시 거기 현진이 아빠 계시니? 그랬던 모양이에요. 내가 옆에 있는데 현진이 아빠 없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왜 그래? 그랬더니 그분이 내 음성을 들은 모양이에요. 그럼 거기 어른 계시니? 어른 한 개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른 한 개한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 받았는데 얘가 오늘 왜 그런가 씩씩거리고 있어가지고 빨리 끊었어요. 끊자마자 엉엉 울어요. 야,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는 인생이 너무 서럽대. 아니 인생은 2년밖에 안 산 애가 뭐가 서럽냐? 그랬더니 아빠 장남, 엄마 장녀, 언니 장녀, 자기는 안 장녀라는 거예요. 왜 아빠는 바깥에 나가면 언니 얘기만 하고 왜 내 얘기는 안 하냐는 거예요. 아빠가 왜 현진 아빠만 되냐는 거예요. 왜 예진 아빠는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울어요. 서럽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야 미안하다. 다음부터 내가 꼭 네 얘기도 할게. 그래서 얘가 있으면 반드시 눈치를 보면서 현진 예진 아빠입니다. 꼭 이랬거든요. 근데 아주 요 둘째 녀석의 심리를 한때 파악이 안 돼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요 녀석은요 항상 왜 언니부터 줘? 왜 언니는 더 많이 줘? 왜 언니는 더 맛있는 거죠? 항상 따져요. 이게 둘째의 어떤 피해, 어떤 심리겠죠. 그렇죠?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학교에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좀 사표를 쓸까? 네,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서 친구 목사들한테 야, 나 교수 힘들어서 못 하먹겠다. 그냥 사표 쓰고 그냥 목회나 할까? 그랬더니 우리 친구 목사들이 야, 목회는 쉬운 자로 그냥 있어 그러는 거예요. 목회는 더 힘들대.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건 목회는 더 힘들다 그러고 학교 있기는 싫고 그래가지고 조기 퇴근. 학교 있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빨리 퇴근해가 집에 들어와서 쉬고 싶었어요. 집에 빨리 들어갔는데 이 둘째 녀석이 누구든지 오기만 해. 그리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내가 들어갔네.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좀 쉬고 싶은데 보자마자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막 짜증을 내길래 나도 지금 힘들거든. 그래서 보통 때와는 달리 짧고 굵고 강하게 그냥 진압을 시켰죠. 더 세게 소리를 질렀더니 얘가 평소 아빠랑 다르니까 꼬리를 급격히 내리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꽉 닫으면서 아빠 똥 깨! 그러고 들어갔어요. 야, 아빠가 똥 깨고 뭐고 오늘은 내가 너랑 말 섞을 에너지가 없다. 모른 척 했어요. 모른 척 했더니 문을 차카닥 잠그더라고요. 이제는 뭐지 이따가 밥 먹을 때 배고프면 기어 나오겠지.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엉엉 울어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랬더니 통곡을 안 해요. 지 애비가 다 돌아가셔도 그렇게 안 울 거예요. 귀를 막아버렸어요. 오늘은 내가 앉은다고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젠 그것도 안 통하니까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2살 조금 넘은 아이가 의자를 막 들었다 놨다 꽝꽝 하는데 아파트잖아요.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더 무서운 거는 얼굴에 떨어뜨리면 상처 나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백기를 들고 야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몰라서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니까. 아빠는 그게 문제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 내가 뭐가 문제인데 아빠가 자기한테 10가지를 잘못했대요. 10가지를. 야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냐 그랬더니 그거를 빨리 대래요. 순서대로. 그래서 내가 화낸 거 미안해. 그건 9번째거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서대로 대라 그래가지고 그거 10가지를 다 고백하는데 소리 한 번 지르고 한 1시간 걸렸어요. 다 끝나고 났더니 문 열고 나오면서 다음부터 조심해. 그러고 나왔어요. 야, 한 번 소리 질렀다가 1시간 동안 회개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또 며칠 뒤에 또 빨리 학교를 좀 떠나고 싶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오늘 또 이 녀석 입이 나오면 또 어떡하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놈의 입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나요? 그날 또 입이 나왔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것도 얘 짜증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나도 힘들 텐데 소리 지르면 1시간 회개해야 되고 어떡하나 싶었더니 제 아내가 내 뒤에 들어오고 있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난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애를 만났네. 딱 만났는데 애하고 대화를 해요. 보니까 애는 짜증을 내면서 했던 얘기를 또 해. 근데 걔네 엄마는 그 얘기를 들어줘. 그리고 또 엄마도 얘기를 해. 내가 보니까 둘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남편한테는 2번 얘기 안 해요. 아까 했잖아. 그리고 쏴붙이는 사람이 지 딸한테는 열심히 설명해요. 내가 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1시간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더니 나중에 딸 녀석이 울면서 엄마 내가 짜증내서 미안해. 걔가 사과하고 둘이 끌어안고 울고 끝나더라고요. 1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준 사람은 회개를 받았고 소리를 지른 사람은 1시간 동안 회개했어요. 여러분, 내 자녀라고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책에서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그대들의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아이들은 우리들을 통해 이 땅에 왔을 뿐이지 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잘 들으세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면 성경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양부모고 이 아이들의 친부모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요,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자녀들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 아이 친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부터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들은 말로 가르치면 따지고 몸으로 가르쳐야 따라요. 말로 가르치면 아빠도 그렇게 안 하잖아 라고 당장 쏘아붙여요. 그러기에 몸으로 가르쳐야 돼요. 얘야, 너 좀 기도 좀 해라.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읽으세요. 그냥. 애들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말합니다. 자녀는 잠시 머무는 손님입니다. 저는 이 말도 마음에 오더라고요. 자녀들은 우리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영원히 살지 않아요. 이 30년 지나면 집을 떠나는 손님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그 손님이 잠시 집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특히 초딩, 중딩 때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성적이 형편없어. 그럼 여러분, 그 성적표를 보면서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니? 라고 손님에게 인격 모독하시면 안 됩니다. 손님, 이번 달 시험은 조금 심하셨네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손님 다 눈치채요. 그때 손님에게 성적 가지고 상처를 주면 그 마음에 상처가 돼서 나중에 결혼할 때 이놈의 집구석 내가 다시 오나 봐라 그러고 떠나요.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죠. 손님이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 극진히 손님 대우하시고 언젠가 떠나실 손님이기 때문에 떠날 때 아쉬운 마음으로 떠나게 해야 돼요. 제가 주례를 가끔씩 합니다만 주례할 때 맨 마지막에 이제는 다 끝나면은 신랑 신부가 친정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이 절하는 인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어나서 허그해 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엄마나 아빠 쪽에서 울컥하면 신부도 또 울컥하고 또 화장 닦아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에서 맨 먼저 울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저거든요. 그거 딱 보는 순간 내가 울컥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2 딸이 있는데 얘네들 10년 이내에 떠나갈 손님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저는 집에 가면 우리 큰딸, 작은딸 이렇게 매일매일 안아주거든요. 근데 이날은 더 세게 안아줘요. 우리 딸들이 눈치채요. 오늘 주례했구나 그러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 품에 있을 때 여러분 많이 안아주세요. 많이 안아주고 나는 네 편이야. 네가 어떤 일을 해도 난 네 편이야.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한테 와. 난 네 편이야. 라는 그 아빠와 엄마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을 교육시키는 것, 이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부모입니다. 부부는 한 몸 사랑과 신뢰의 관계고 자녀는 부모의 미래,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고 부모는 약자입니다. 부모는 약자입니다. 약자인 부모는 공경과 돌봄의 대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어린 아이에게 준 계명이 아니라 어른 남자에게 준 계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초딩한테 야, 이웃집 아줌마 탐내지 마라. 그럼 내가 왜 이웃집 아줌마 탐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너 간음하지 마라. 간음이 뭐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은 이미 결혼해서 자기 아내가 있는 남자 어른한테 이 사람아, 당신도 아내 있잖아, 남의 아내 탐내지 마라, 당신도 결혼했잖아, 뭐 간음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해, 이 말은 어린 아이에게 준 계명이 아니고 어른 남자에게 준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어른 남자가 결혼도 했어요, 자녀도 있습니다. 이때 당신 부모를 공경해. 그때 부모의 나이대는 노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의 부모는 노인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노인은 바로 오늘 우리 같이 연금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모든 재산은 다 자녀에게 상속, 그리고 본인의 삶은 자녀에게 얹혀 사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부모예요. 이때 부모, 약자인 부모는 존경과 돌봄의 대상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이 공경이라는 말은 존중하다, 무겁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이 존경하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가 카베드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책임지라는 겁니다. 의, 식, 주, 장례식. 부모님의 의, 옷, 식, 먹는 거, 주, 잠자는 거, 장례식까지 돌봐드려라. 이게 공경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구약 성경에서는요, 자녀들이 약자인 부모 존중해드리고 돌봐드리지 않으면 죽은 목숨과도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부모 공경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사형법으로 다스렸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원래 사형법은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일 때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치기만 해도 그 자식은 죽여라,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식이 부모를 저주해 그 자식은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노인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을 엄중히 다스렸는가? 만약에 노인된 약자 부모를 자식들이 외면하면 그 노인된 부모는 죽은 목숨입니다. 노인층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온전한 사회가 될까요? 아니에요. 모든 연령대가 다 필요한 것이 사회입니다. 모두가 공존하기 위해서 부모를 돌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여기 카베드라고 하는 말, 공경하라는 말이 명령형으로 쓰일 때, 그때는요, 목적어가 딱 두 가지로 제한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하나 배웠죠? 또 하나가 하나님을 공경하라예요.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히브리어 카베드로는 없어요. 그래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하고 부모에게만 쓰는 제한된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께 물질로 섬기듯이 내 부모도 똑같이 신급 대우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을 표현하신 표시로 11조를 드린다면 동일한 11조를 부모에게도 드려라. 이거는 전 세계 구약학자 가운데 제가 처음 얘기했어요. 다른 나라 구약학자들은 효에 관심이 없네요. 제가 카베드 동사를 다 찾아봤는데 바로 카베드 동사가 명령형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과 부모로만 제한되더라고요. 거기서 찾아낸 것이 부모 11조입니다. 제가 1993년에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8월 달에 돌아왔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전에 소천하셨고 이제 어머니하고 내 남동생 둘이 방 2칸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딸 아이를 낳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와서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도 빈털털이고. 그래서 무조건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내 남동생한테 넌 오늘부터 어머니랑 합방할지니라. 그래서 어머니 방으로 쫓아내고 개방에 나와 아내와 큰딸 셋이 들어가 살았어요. 그리고는 출가한 여동생 둘한테 한번 건너와라 그래가지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 우리의 소득의 11조는 각자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또 다른 11조는 너희들 시부모님에게 드리고, 또 다른 11조는 옆방에 살아계시는 어머니에게 드릴지니라. 우리는 부모 11조라는 것을 9월 달부터 하기로 하자. 꽝꽝꽝 그랬어요. 그랬더니 출가한 여동생 둘이 오빠 좋은 얘기인데 오빠만 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오빠 유학 가 있는 동안에 아버지 소천하시고 어머님 돌봐드리라고 우리가 힘들었거든. 이제 오빠 왔으면 그동안 한 게 뭐가 있어 오빠가. 이제 장남이니까 오빠가 알아서 해. 우린 그리고 시부모님들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보겨워. 알아서 해. 말 안 듣더라고요. 이순이가 말 안 듣더라고요. 뭐 어떡합니까? 저라도 해야죠. 그래서 알았다. 뭐라 그러겠어요. 알았다. 그리고 이제는 하는데 9월 달부터 이제는 서울신학대학 시간 강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는 서부성교육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전도사는 전 분야의 도사가 전도사죠. 교회에서 시키는 모든 일은 다 하는 게 전도사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들을 다 하고 시간 강사에서 한 수입이 한 100만 원쯤 됐어요. 그래서 10만 원은 교회에서 11조, 10만 원은 옆방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부모 11조, 10만 원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장인 장모님에게 11조 이렇게 했어요. 한 2달쯤 지났더니 제 아내가 자기랑 좀 상의할 게 있대요. 뭐 그랬더니 그거 부모 11조 꼭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부모 11조를 했더니 생활이 안 된대요. 그러면은 안 하면은 빠듯할 것 같대요. 그럼 어차피 우리 생활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안 되거나 빠듯하거나 어차피 안 되네. 그러면 그냥 말씀대로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러더니 또 2달 또 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저녁 예배 끝나고 와서는 오늘 긴히 상의할 게 있대요. 눈을 보니까 하자 그랬다가는 당신이 살림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눈은 작아도 눈치는 빨라요. 그래서 여보 이렇게 하자. 그래서 선수를 쳐서 11조는 하나님한테 온전히 바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1조를 반뚝 자르자. 이걸 잘라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리고 장인에게 장인 장모님에게 드리자.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과. 그리고 매달 드리기 곤란하니까 그냥 자동이체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인 장모님이 수지 맞으셨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은 5녀 1남을 두셨어요. 1남 어디부터 했는지 아시겠죠? 걔 때문에 5명의 여성이 탄생하셨어요. 제 아내가 장녀예요. 제가 학위를 마치고 왔을 때 우리 처제들 아무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랑감들을 데리고 올 때 제가 맞사위로서 저도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저는 2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이 청년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나 이거 하나 봤고, 두 번째는 우리 집은 부모 11조로 하는 것을 하기로 했다. 구두 세약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 장인어른 수지 맞으셨어요.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세요. 나이도 80도 넘으셨고 원로 목사님이신데 원로 목사님으로서 교회에서 다달이 생활비를 어느 정도 일부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 있고 제 아내도 대학에 있어요. 대학 교수 2사람의 11조가 부모 11조로 건너가죠. 처제 하나가 의사예요. 근데 신랑을 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의사 한 사람 11조가 교수 2사람 11조예요. 또 다른 처자가 변호사예요. 근데 얘가 또 신랑을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2000년 초반에 부동산 매일 올라갈 때입니다. 아파트값 땅값 마구 올라갈 때 부동산 담당 변호사였는데 그 당시 부동산 담당 변호사 한 사람이 의사 2사람 11조예요. 변호사 한 사람 11조가 교수 4사람 11조예요. 대한민국 변호사 도둑놈들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막내가 회계사인데 얘도 또 11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현직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헐 수입이 많아. 그런데 늘 쪼들려 하셔. 어느 날 제 아내가 우리 아빠는 왜 쪼들렸는지 모르겠다고 짜증을 내길래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그 나이가 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돈 씀씀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나요? 내가 그 나이는 안 됐지만 그 나이가 돼서만 알 수 있는 크고 비밀한 돈 씀씀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다독거렸어요. 어느 날 25일 날 아침 9시 반 제 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얘야, 얘 어머니 뭔 일이세요? 야, 부모 11조가 아는 곳 같다. 아니 어머니 그거 내가 보내는 게 아니고 은행이 보내는 거기 때문에 갈 거라고. 여기 은행이거든. 확인 좀 해봐. 끊었어요. 끊자마자 장인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차 목사, 예, 부모 11조가 안 왔네.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세요?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끊고 알아봤더니 자동이체 기간이 끝났어요. 최장기로 했는데 끝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연락해서 최장기로 연장했어요. 그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민감하구나. 매달 25일 아침 9시 반 국민은행에서 찍어보는 게 일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우리 통장에 보면은 부모 11조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딸들에게 가끔 보여줍니다. 이거 뭔지 알아? 알아. 왜 보여주는지 알아? 알아. 우리도 할게. 받으려고요.
애들한테 받으려고요. 여러분 여기 가족끼리 모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예,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나님에게만 11조 하지 마시고 부모님에게도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받아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린 그거 없어도 돼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어요. 부모가 주는 복보다 하늘이 주는 복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랑 가끔 그거 상의해요. 그거 받으면 우리 뭐 할까? 아직 받은 적은 없고 언제나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받으면 우리 애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손주들을 위해서 쓰자. 잠정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 딸들은 부모 11조 하면 그거 어차피 지 새끼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을 거고, 더 좋은 것은 그 자녀들한테 또 11조를 받을 수 있잖아요. 더 좋은 것은 그것이 선순환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늘의 복 받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부모 11조의 선순환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간관계 정리하면 부부간에는 한 몸, 사랑과 신뢰의 관계, 자녀는 부모의 미래, 그래서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 부모는 약자, 존경과 돌봄의 관계입니다. 설교 초반부로 돌아갈까요? 아내와 남편 중 누구를 택하는 게 성경적일까? 제가 나이 드신 장로님들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구동성입니다.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어머니를 택해야죠. 마누라는 또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이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에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해요? 어머니를 택해야죠. 우리가 그동안 버림받을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이제 비로소 며느리라고 갖다 놨더니 나를 버리라고 해요.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이에요. 명심보감에 보면 부모와 형제는 수족과 같아서 자를 수 없지만 아내는 의복과 같아서 갈아입을 수 있다. 이게 유교 사상입니다. 기독교 사상은 부부 관계 중심 가치 체계고 유교는 부모 중심 가치 체계입니다. 이때 유교 가르침을 따라 어머니를 택하면 가정은 깨집니다. 이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때 성경적으로 아내를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 충격받습니다. 그 자식 하나만 키웠는데 혼자서 어머니 기절하십니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주합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다시는 너 안 본다. 이 나쁜 놈 그럽니다. 그러나 어머니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라서 감정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냉전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내 쪽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식들은 부모 돌봄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관계의 중심이 첫 번째는 부부고 그 다음은 자식이고 그 다음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있네. 자식은 옆방에 있네. 부모는 남의 집에 있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멀수록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인 내 부모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부부 사랑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부모 존중이고 자녀 양육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부모 돌봄입니다. 마지막은요. 부모들은 자식이 효를 표했을 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가한 딸이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친정 엄마 생각나가지고 먹다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친정 엄마를 갖다 줬어요. 여러분이 친정 엄마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출가한 딸이 지네 맛있는 음식 먹다가 친정 엄마 생각나가지고 먹다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져왔어요. 여러분이 친정 엄마예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죠. 그래도 딸이 생각나가지고 해준 건데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시어머니 생각나가지고 먹다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시어머니를 갖다 줬어요. 여러분이 시어머니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싸가지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출가한 딸이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그래도 친정엄마 생각나가지고 먹다 남은 거라도 싸가지고 갖다 주는 것도 고마운 거고 며느리가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시어머니 생각나 갖다 주는 것도 고마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처음 그렇게 가져왔을 때 표정 관리 실패하면 안 돼요. 너는 우리 집이 만만하게 보이네 이러시면 안 돼요.
넌 내가 그진 줄 알아? 이러시면 안 돼요. 넌 내 식성도 모르니? 이러시면 안 돼요. 그때요 그냥 고맙다 받아놓고 가면은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래도 고맙다 그래야 돼요. 고맙다고 해야 혹시 합니까? 언젠가 온전한 거 가지고 올지? 그렇잖아요. 그때 실패하면 다시는 국물도 없어.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요 뭐냐면 칭찬해주면 계속 그 일이 반복되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랬어요. 내 자식, 내 아들이 복 받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끊임없이 교육자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어른같이 고맙다, 잘 먹을게, 지난번도 내가 잘 먹었다, 그리고 표정관리 실패하지 마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남은 음식만 좋아해. 이런 철딱서니 며느리 없어요. 언젠가는 갖다 드려야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어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내면 가정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60분 설교를 했네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이제 함께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할 텐데 인구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가족별로 모아주십시오. 가운데 자녀들이 들어가고 바깥쪽에 부모님들이 서 계시면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섭니다.